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방언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방언이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됩니다. 만약에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뜻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3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이적 기사도 체험을 하면서 또 마음속에 큰 기쁨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심으로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사도를 이렇게 돕는다면 빌립을 돕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또 이적기사도 체험을 했으니까요. 대체적으로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17절을 보시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 16절 말씀이 아주 사실은 놀라운 선언인데요. 이런 사람들도 한 명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를 파송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유일한 근거로 성경에서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이 총 4군데에서 성령 강림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흔히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타국으로 정착한 그런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4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외면적으로는 보자면, 언어라든지 이런 특징을 보자면 완전히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순절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제자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방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6절을 잘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함과 동시에 아주 특별한 방언의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해석되어서 통역되어서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성령이 내릴 때에 이 방언을 말하는, 이것은 자기 영으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자, 여기 보면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요. 예언이 있다거나 통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몬이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몬이 아주 영성이 뛰어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몬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런 능력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영성이 있어서 그런 걸 분별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 받는 것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방언이라는 것을 듣게 된다. 보고 듣는 것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 내용은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식을 초월한 그런 사건이죠. 베드로는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할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중에 가끔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할 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안수해 줄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또 만져야 되고, 또 그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약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닫혔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열렸을까요? 무엇을 보았길래 생각이 열렸을까요? 자, 46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가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교회에 보고할 때 저희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46절을 보면 주 동사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그들이 들었다. 무엇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원문을 보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도 말했고 조금 지나가지고 하나님을 높였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성령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것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죠.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세례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서 안수했죠. 성령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방언과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모두 12사람쯤 된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8장에서처럼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는 모든 장면을 통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동시에 예언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통역이 일어났었고, 또 찬미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결부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또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누가 통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기도의 톤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이제 그러면 틀림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숨이 찰 때까지 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말을 하는 것처럼 방언을 한대요. 한마디 딱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통역을 하고, 한마디를 딱 끊어지면 또 통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그 교회 예배 일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 소리가 이제 좀 비범한 소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받아 적을 준비를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일들이 방언과 결부돼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 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0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을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 방언 말함. 이 각종 방언을 헷갈려 가지고 프랑스 방언, 영국 방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방언으로 이렇게 그것과 결부시켜서 오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방언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처럼 자연스럽게 통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방언을 통해서 계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통역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찬미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종 방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우리 각각 방언으로 이것과 결부지어서 해석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영으로 내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다든지 찬미를 주신다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방언과 결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14장 한 장 또 절수도 많습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소망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방언으로 상당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언을 또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방언 기도, 성령 받은 증거로서 영으로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기도, 은사로서의 방언 기도를 혼동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아주 우월한 자기의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통역하지 않고서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해볼까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방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그걸 잘 못 알아들으면 영적으로 무식한 자이다.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막 이제 뒤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것에 관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나 아주 유창하지? 이렇게 나는 막 그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 나 소리 쩌렁쩌렁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바울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들은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하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방언으로 말을 했대요. 그분은 자기의 우월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입에서 나온 게 방언이 나왔대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대만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웅성웅성 하더래요. 성도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중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 생각은 한국말로 생각하면서 입에서는 중국말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그 고린도의 상황을 알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이해되시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말한다면 서로 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바울사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오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할 때 너희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역본을 보시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마도 오타에서 오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방언 기도를 더 말한다. 그런데 내가 남을 가르치려는 목적이라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방언이 별로 안 좋은 은사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방언은 은사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레벨에 속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그냥 저기 100% 당첨하는 뭐 사은품 이런 거 보면 그 깔고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못 받으면 부끄러운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일반 교회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이 낫다고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2장에서 성령의 그 은사들 순서를 보면 방언이 또 제일 뒤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보면 방언을 해가지고 뭐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팍 들지는 않아요. 병고침이나 또 뭐 귀신을 쫓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팍팍 보이고 그러니까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방언이 낮은 은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로서의 방언과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로서의 방언, 이 둘 사이를 잘 구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1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지난 시간에 방언의 그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그 말하는 것을 빈정거렸죠. 그죠? 우물우물 거린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들로 너에게 말하겠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실 때는 바로 이렇게 열왕기서를 보시면 아람이나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다 말이 통하는 곳이거든요.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보내겠다. 저 위에서 아수르가 내려오거든요. 아수르의 말은 이스라엘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그런 지팡이로, 짝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예수를 배척하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된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어떤 그 기독교 모임 단체에서 하는 이렇게 뭐 교육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간 사람들은 다 조용히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근데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저 옆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방언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온 방언은 아니지만 그땐 대단히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도가 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23절의 그러므로는 조금 다른 그러므로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22절에도 그러므로가 나오고 23절에도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23절은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이제 결론 짓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라. 그리고 이 은사의 방언이 나타날 때는 이런 원칙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은사의 방언을 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6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간혹 사단이 이 지점에서 역사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 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그런 계시의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지 그건 절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교적 일상적인 것이 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사실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는 전부 그러했습니다. 우리 천안교에서도 지금 안 나오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분이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방으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실은 사령이었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무지를 통해서 사단이 틈탄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27절을 보면 차서를 따라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인데 질서 안에서 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좀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 질서를 따라서 할 만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좀 막연한, 실제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왜 지금은 이런 역사가 없을까? 방언 통역의 역사가 없을까? 우리가 너무 타락한 것 아닐까요? 찬우 형제? 우리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안 주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찬우 형제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충분히 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어지간한 문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생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참예수교회 그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성경책을 다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읽어도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어떤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많이 성숙했고 성장했죠. 우리 여기 있는 대학생들도 아마 그 시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다 설교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답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뭐라고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연아가 왜 웃는지 모르겠네요. 답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그 이방왕 고레스,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처럼 부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 이것은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지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고레스와 같은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일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천주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어떻게 보존되었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그 기물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두지 않습니까? 그 기물들이 어디서 보존되었습니까? 그 이방 신전의 창고에서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 신전을 활용하셔서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듣고 답을 잘 들으라고 오늘 어디 가가지고 요새 목사님이 일반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신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곤란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약속의 성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참예수 교회 외에 약속의 성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 방언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약속의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는, 또 영으로 자기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또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손순자 모친 댁에 가서 같이 기도하셨던 분들은 느끼셨죠? 아이고야 하셨을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은사의 그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마지막 그 지침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질 때는
마음에 막 감동이 넘쳐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 마음속에 믿음과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게 뭐가 하나님 뜻인갑다 하고 한 발을 내딛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사령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령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막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방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어떤 은혜, 기도를 통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